옆에 분에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날씨도 덥고 그런데 점심도 어차피 나가면 빵이니까 안심 탁 넣으시고 우스갯소리나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오정이 신학교를 들어갔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신학생들이 함께 경연대회를 냈는데 무슨 경연대회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하는 경연대회를 냈답니다. 그래서 사오정이 들어간 학교에 그 신학생들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져 있던 여인을 재판하는 장면을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사오정이 하도 딴짓하고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짓 하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가 없어서 사오정에게는 군중 10번째를 시켰답니다. 군중 1, 2, 3, 4 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돌을 슬그머니 들었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하면 슬그머니 넣고 도망가는 역할을 대사도 없이 만들어놨습니다. 연극을 하는데 한참 진행 중에 이제 군중들이 돌을 들고 돌을 던져라 던져라 하는 장면이 나는데 던지면 안 되는 돌을 진짜 사오정이 던지는 거예요. 물론 연극이니까 신문지 뭉쳐놓은 거죠. 막 던지더랍니다. 큰일 났잖아요. 성경대로 안 되잖아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사오정 돌 던지면 안 돼. 여기 던지면 안 되지. 그랬더니 사오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금 스데반 죽이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웃지 못하시는 분은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성경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 무더우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더워서 짜증이 나면 상황이 오판하기 쉽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는 장면인지 가늠하다 온 여인을 재판하는 장면인지를 헷갈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계속이 돼도 아무리 더위가 계속이 돼갖고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제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요. 무더위가 계속되면 쉬운 일에 무기력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그때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참아야 되는 사람, 인내해야 되는 사람, 좀 더 배려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요 우리가 지치기 쉽습니다. 바로 이 개처럼 말이죠. 하도 지치면 개도 밥그릇 앞에서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치게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 공격이 오는데 그게 바로 무기력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무기력감이 빠지게 됩니다. 더워서 지치고 되고 무기력감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항상 졸립니다. 수박을 팔다가도 졸고요. 카트 속에서도 졸고요. 소를 치다가도 소하고도 같이 졸립니다. 관광지에서 장사를 하다가도 졸고 슬리퍼 쪼리를 팔다가도 졸립니다. 팝콘을 팔다가도 틈만 나면 졸립니다. 개들도 이렇게 상팔자로 졸고요. 비행기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데 들어가서도 졸립니다. 이렇게도 잡니다. 여러분 무기력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졸음을 생산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졸리는 분들은 예배에 대한 긴장감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무력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감에 빠졌구나 라고 하는 위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삶이 졸리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짜증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껏 해수욕장에 갔는데 좀 확대해 주세요. 해수욕장에 갔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개는 못 들어가고 자전거 못 가져가고 스위밍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짜증나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비키니 탁 입고 수영하려고 애완견 데리고 자전거 타고 왔더니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짜증이 우리에게 몰려나요. 졸리다 보면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력감에 졸다 보면
챙겨야 될 걸 못 챙기기 때문에 이런 짜증나는 일이 발생돼요. 그러면 결국 아무렇게나 화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열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과 같이. 어떤 상황입니까? 짜증난다고 삼각김밥을 확 집어던졌더니 김밥만 나오고 김은 쏙 빠져버리는 이런 열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삼각김밥을 이렇게 먹는 사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덥다고요, 무기력하다고요, 지치다고요, 졸리다고요,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듣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맛있게 먹어야 될 이 축복의 것들을 맛있게 못 먹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더 짜증나는 일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아떼 대란입니다. 아떼 대란. 아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안 보이는 분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보여요. 한 분은 한국 가셨기 때문에 안 보이고, 또 한 분은 아떼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못 온다는 거예요. 아떼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저쪽 공단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떼들이 전부 공장에 일하러 갔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다. 어떤 분은 요즘이 선거철이라서 선거 아르바이트 하러 돌아다니라고 아떼는 안 하려고 그래갖고 아떼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 아떼는 가사 도움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덥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사 일을 다 챙길 수가 없어서 일종의 전문직이죠. 이런 전문직 종사하는 가사 도우미들을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고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가사 도우미 아떼는 한국 문화에도 잘 적응하고 자기 일에 의욕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주 한 집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한국 음식도 잘 익혀서 자기에게도 유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가사 도우미 아떼도 있습니다. 네, 어떤 가사 도우미 아떼는요, 주기적으로 옮기는 아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보너스를 챙겨줄까 하면 없어져 버리고 그런 안타까운 또 가사 도우미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떼 대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도 한 분에게 들으면서 이번 주에 나눌 설교 본문이 바로 이렇구나. 정말 쓸만한 가사 도우미 구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한 식솔처럼 그렇게 살면서 일을 맡길 뿐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탄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일꾼 대란이구나. 세상에 교회는 많은데 내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 일을 맡길 교회가 없네. 세상에 소위 자칭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내가 믿고 십자가를 맡길 일꾼을 못 찾겠구나.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아는지요? 그 부류에 우리 교회도 속하는 것은 아니는지, 그 부류에 믿는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이 아떼 대란이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아떼가 있어요. 우리가 찾는 가사 도우미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꾼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에 가기 전에 5월 28일 날 제가 입대를 했는데 3월달, 4월달 두 달이, 그리고 5월달까지 해서 거의 올모스트 3달이 비잖아요. 근데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방선거인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2월달, 3월달 두 달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4월달에 전국 일주하고 5월달에 입대하면 되겠다. 나름 그렇게 계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 고향 그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취직을 했는데 두 사람을 뽑았더라고요. 하나는 내근직, 하나는 외근직이에요. 외근직은 돌아다니면서 선거 벽보 붙이는 거고, 혹시 불법 선거 이 홍보물이 붙어져 있으면 떼가지고 오는 거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3월달, 4월달 되니까 얼마나 꽃피는 봄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돌아다니면서 강원도 그 구석구석 평창 산수 좋은 데를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점심값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불법 선거 그거 떼는 거 그냥 누워서 알먹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한 사람은 내근직입니다. 내근직은 복사하고요, 청소하고요, 담배 재떨이 치우고요, 쓰레기 치우고요, 그리고 선거에 관련한 잘못된 파지들을 소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끔씩 후보자들이 와갖고 아유 수고하시는데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이거 아르바이트 친구 커피 좀 시켜주지. 그러면 네 하고 다방에 전화합니다. 우리 바리스타 언니들 좀 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자기에 딱 싸들고 바리스타 언니들이 와요. 네. 오빠 둘셋 쭉 이렇게 타줘요. 네.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네. 그 당시에는 커피숍이 없어요. 다방이니까. 왜 자세히 하느냐? 제가 내근직이었기 때문이에요. 맨날 우리 바리스타 언니들 찾고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비싼 걸 시키기 시작해요. 그때서 쌍화차에 달걀을 넣어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근직을 가다 보니까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요. 매일 다 아르바이트가 마치고 이제 끝나고 이제 회식할 때 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뒤통수를 맞았어요. 아유 진군 신학생이라고 그러고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여전히 확실히 다르네. 요즘 쓸만한 아르바이트 학생 찾기 어려운데 매번 이런 거 선거하면은 여러 번 내근직하는 친구들은 바뀌는데 진군처럼 이렇게 끝까지 붙어서 열심히 일하는 처음 봤다고. 역시 목사 될 사람은 다른가 보다. 그러면서 자네 같은 사람은 목사 되기 아까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돼. 아까워 그러면서 행정고시 봐 행정고시. 그래서 공무원 4급 공무원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뒤통수가 맞은 게 나는 정말 이 일을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찾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찾으시는 교회 혹은 세 가지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모습을 여러분과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들이 되셔서 아떼 대란의 시대에 맡길 만한 교회가 없고 복음의 비밀을 맡길 만한 이 신비로운 능력을 맡길 만한 일꾼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신뢰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기쁨으로 맡기시는 교회와 일꾼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나타내며 이 땅을 기쁨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여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여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안식일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같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려고 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정말 그 복음이 너무 신비롭다. 당신 말하는 말씀이 너무 내 가슴을 뛰게 하니 다음 주일에도 와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해주시오. 유대인들이 요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다음 안식일날에도 와서 이 회당에서 당신의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쁘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당연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날 회당에 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소문이 꼬리를 물고 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 퍼져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 온 시민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거기에서 역사한 거예요. 자기들이 다음번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자기들이 나가고 소문낸 거 아닙니까? 그 신비롭대. 그 말 신기하대. 그 권세가 있대. 그 말을 듣는데 내 가슴이 뛰대. 누가 전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회당에서 들었던 유대인들이 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음 주에도 와달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나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대단하더라고 자기들이 소문내가지고 온 10일이 다 모였는데 기뻐해야 됩니까? 화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온 시민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일꾼은 이 유대인들과 같이 안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섭섭병이 없는 사람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요. 내가 할 때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더니 다른 사람이 하니까 왜 저렇게 좋아하면서 일을 해? 어이씨 하면서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가 회장할 때는 콧배기도 안 보이더니 내가 딱 그만두니까 나오기 시작하네.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섭섭병.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애쓸 때는 회당에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았던 온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르는 뼈다구 같은 인간 말이죠. 바울의 외향 모습을 그려놓은 여러 성화들을 보면 그의 머리는 벗겨졌고 그의 코리는 매부리 코며 그의 키는 작고 다리는 안짱다리며 그리고 그의 눈은 심한 안질로 인해서 늘 이렇게 인상을 쓰며 봐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 볼품없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한 인간이 와서 전한다고 하니까 저쪽 옆집도 왔고 이집도 왔고 당국자들도 오고 그동안 정말 초청해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뭔가 한다 이런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마음에 섭섭함이 확 들어왔습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다른 교회는 망해야 되는 그런 걸 바라는 교회겠어요?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섭섭해 우리는 왜 그런 거 없을까?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섭섭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서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며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섭섭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지요. 아유, 저런 사람이 목사해, 저런 사람은 장로 되고 나는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안수집사 되고 나는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심터지게 하고 나는 안 시켜주고, 이런 섭섭함이 비교 가운데 오면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한 영화 평론가가 잘 설명한 부분을 좀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Mozart! I confess I killed you. 자살 시도에 실패한 노인이 정신병원에 찾아온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Wolfgang, Amadeus, Mozart. The man you accuse yourself of killing. You've heard that? For God's sake, my son. 그의 이름은 살리에리. 한때 요제프 2세의 공정악장이었던 그는 모차르트라는 천재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비운의 작곡가인데요. Make me famous through the world, dear God. Make me immortal.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으로 신을 원망하고 증오한 채 끝내 파멸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Go on. Mock me. Laugh. 살리에리의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된 모차르트의 짧은 생애. 더 굿무비의 선택, 영화 아마데우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동시대에 살았던 두 천재적 음악가를 비교한 영화죠.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 한 사람은 그를 늘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섭섭병에 걸렸던 살리에리입니다. 모차르트도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는 위대한 음악가였지만 살리에리도 그에 못지않은 재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들어가지 않는 궁중음악장이 될 정도로 음악 하나로 높아진 사람입니다. 살리에리는 늘 끊임없이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천재적인 음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무참히 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차르트라고 하는 천재 중에 천재의 음악가를 자기 앞에 딱 나타나게 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 시작했던 이 살리에르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결국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영화의 모든 테마가 그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 섭섭병이에요. 근데 이 일이 성경에도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섭섭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그렇게 인바이트 할 때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던 시민들이, 내가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움직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볼품없는 사도 바울이 와서 한마디 외치니까 우르르 몰려들어 자기가 사도 바울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섭섭해지니까 한 주 전과 완전히 태도를 돌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반박하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정죄하여 내어 쫓는, 복음을 역행하는 일을 하는 이 유대인들, 살리에르가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주의 일 하다 보면 영적 공격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게 바로 이 섭섭병입니다. 여러분, 이 섭섭병을 이기지 않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섭섭병을 극복하느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오죠. 유대 강요에 던져졌던 다윗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사울이 진짜 왕입니까? 내가 진짜 왕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골리앗 그 블레셋 장수에게 고난당할 때 누가 구원했습니까? 나 아닙니까? 생명을 걸고 지켜낸 게.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 나라 이 민족, 당신의 백성을 구해낸 게 사울입니까? 나 다윗입니까? 생명을 걸었던 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사울은 아직도 구중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며 나는 생명을 걸고 주의 일을 하려고 했던 나는 이 유대 강야에 쫓겨나와서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다윗이 이 섭섭한 병이 들어왔어요. 그 다윗이 섭섭한 병을 어떻게 고쳤는지 우리 시편 62편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차를 타거나 배를 타고 갈 때 멀미가 나서 속이 미식미식거리면 참 세상 표현으로 죽을 맛입니다. 뭘 맛있는 것 갖다 놔도 싫고 뭘 좋은 구경거리도 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럴 땐 방법이 하나입니다. 잠을 자든지 토하든지. 지금 다윗의 마음이 미식거리고 열받고 섭섭병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너무 섭섭하다고. 그런데 다윗은 그 섭섭함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주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해내라. 하나님께 토해내라. 하나님 앞에 모두 내뱉어버려라.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섭섭한 거를, 여러분의 시기 질투하는 것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버리면 된다. 하나님이 피난처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제단 앞에 엎드려 토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역행하는 자로 사단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려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려고 그럽니다. 제자 중에 하나는 나를 팔았습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도 나를 판 자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놓고 도망간 자를 위해서도 내가 죽어야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도 내가 죽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을까요? 섭섭하더라도 죽어야 돼.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자기 마음에 있는 미식거리고 섭섭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토해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는 주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섭섭한 걸 따지자면 예수님이 더 섭섭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더 섭섭하십니까? 섭섭한 걸로 따져보자면 예수님이 더 섭섭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더 섭섭합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그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일꾼 되려면 하나님 앞에만 토해내고 우리는 하나님만 피난처 삼고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지들이 오라 그래놓고 지들이 설교하라 그래놓고는 아무 잘못 없는 사도 바울을 엉뚱하게 누명 씌워서 죽이려 하고 모함하고 내쫓는 이들에게 얼마나 섭섭합니까?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께 얼마나 섭섭합니까? 누명을 쓰는데도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걸 하나님께만 토하고 그걸 극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 하다 보면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섭섭한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또 마음을 토해놓고 주만 피난처 삼고 의지 삼아 주만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섭섭함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누군가 봤더니 이방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그러면 이사야의 말씀을 너희들 기억해. 너희들에게 의뢰 당에 먼저 이 축복의 말씀이 왔지만 너희들이 거절하니 우리는 이방으로 가겠어. 그러고는 회당문을 박차고 나오죠. 그리고 회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회당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딱 한 번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딱 한 번. 왜? 그 복음을 전하고는 쫓겨나갔으니까. 오늘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돼요? 이게 웬 떡이냐? 도대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놀라운 하늘의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듣고 싶어는 왔는데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회당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야, 이 뭔 일이 벌어지냐 기웃기웃거리고 있던 이들이 교회 안에도 못 들어오고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며 야, 도대체 어떤 말인데 궁금해서 모여있던 이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와갖고는 나는 이제 이방의 빛으로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들으라. 그 길거리에서 그 노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사랑을 십자가를 딱 한 번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내가 믿겠노라. 내가 믿겠노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아세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이방인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은 딱 한 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생명을 같이 붙잡았다고요. 요즘 시대 가장 최고의 기회를 놓친 한 여자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였더라? 예. 적어왔습니다. 유로 마드리아라고 하는 여인이랍니다. 이 여인은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학과를 다니는 수재 중에 수재고 오하이오주의 미스 오하이오주에 당선될 만큼 미모와 몸매도 뛰어난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평소에 그냥 눈인사만 하고 잘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얼굴 알고 있었던 한 더벅머리 총각이 삐쩍 마르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돈도 많지 않고 대학도 중간에 포기하고는 뭐 사업한다고 개인 사무실 하나 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한 청년이 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지금 앞으로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런 놀라운 세상이 벌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수입을 얻게 될 건데 나랑 결혼하자고 내 미래의 꿈을 놓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는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과 수재고 미스 오하이오주의 당선될 만큼 미적 모든 것이 뛰어난 여자가 단칼에 웃기지 마 하고 잘라냈답니다. 그 이후에 이 둘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 여자는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이 남자를 텔레비전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청년 이름이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과 주머니에 손 놓고 악수하는 유일한 사람. 네. 여러분, 극단적인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인생에 펼쳐질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이 기회를 못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뭔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기회를 못 봅니다. 이 이방인들은 기회를 잡았지만 유대인들은 한 번 인생에 올까 말까 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일을 거절했습니다. 마닐라 땅은 무덥고 짜증나고 덥고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화나고 짜증나게 만드는 땅일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회의 땅일지 모릅니다. 지난주 통계로 드디어 한국을 방문한 교인 숫자가 200명을 넘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들 건강하게 지내다가 빨리 오십시오. 그런데 한국에 가신 분들이 가끔 카톡도 날리고 이렇게 이메일로 오는 게 뭐냐면 기도해달라고. 여기서는 정말 영적인 생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새벽 기도 가기도 어렵고 금요일 날 시간 야, 금요 철학 뭔 이렇게 이게 금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주변에 누구도 금요 철에 가자라는 말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이 땅이 무더위 속에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이 땅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한 번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입니다. 언제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합니까? 언제 이렇게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끼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금요철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왔다가 가시면 놀래요. 요즘 한국에 이렇게 금요일날 철회하는데 교인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 없다고.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자매가 믿음의 눈으로 정말 그 청년의 고백을 진실하게 좀 받아봤더라면 라는 안심이 있듯이 이 마닐라의 생활이 덥고 무덥고 무기력하다고 그냥 보내지 마시라. 제가 첫 목회지가 강원도 영월이었는데 횟수로 5년, 정확하게는 4년 6개월, 7개월 있었습니다. 교인 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체 교인들을 대신방하는데 5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1년 52조 맨날 대신방할 수도 없고 신방도 몇 번 안 돼요. 그러니 돌아가시는 분도 없고 태어나는 아이도 없어요. 장례도 없고 생일도 없어요. 그리고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아프지도 않아요. 병원 신방도 없어요. 아파도 웬만하면 참아요. 병원 신방도 없어요. 그러니 뭘 할 게 없어요. 주일 새벽 기도요 거의 안 나오시고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둘이서만 예배드리고 그러면 별로 준비도 안 해요.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성숙함의 절호의 기회였는데 더 성숙하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봤더라면 지금은 많이 후회합니다. 2층이 사택, 1층이 예배당, 지하가 기도실. 그러니 그냥 위에서 계단만 내려오면 재단에 엎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더 재단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캐내어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후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무기력한 세월, 그 짜증나는 농촌생활, 쟤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지나고 나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 말이에요. 마닐라에서 금요철에 나와라, 새벽 나와라, 뭐 맡아라, 뭐 해야 된다. 좀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더운데. 아니에요. 지금이 여러분에게 기회예요.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 천국의 문을 여는 기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그 믿음의 기회를 좀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한번 좀 바라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보내실 때 과연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만큼 주중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난번에 한국에 나가서 수요일 설교를 청함받아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장로님들께는 어느 교회인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보다도 적게 모여요. 근데 주일 예배 인원은 우리보다 3배가 많은 교회입니다. 수요일 예배가 우리보다도 적게 모여요. 못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중에 더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방인들과 같이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전하는 그 복음을 나의 찬스로, 나의 기회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을 열어갖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와 같은 거룩한 신비로운 능력으로 나아갔던 일꾼이 되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나도 강건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일꾼, 저와 여러분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3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와달라 그래서 갔더니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갑자기 막 반박하면서 이 거짓말쟁이야 하면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참 황당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믿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있었더니 이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넘어서 당국자들을 이용해갖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실패잖아요. 또 실패. 또 여기서 실패잖아요. 교회도 세워보지도 못하고 세례를 줘보지도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실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면서 다음 장소인 이고니온으로 향해 가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소절을 더 넣습니다.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아니,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실망스러워요. 또 싸웠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의 실망에서, 오늘의 좌절에서, 오늘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갖고 안 해 그만둬 이제 끝났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실패에 할지라도 내일을 하나님께 소망으로 맡기고 다음을 하나님께 소망으로 맡기고 오늘 나는 또 쓰임받네, 나는 또 내일을 향해 나가네, 나는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또 나가네 하면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다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늘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오늘은 짜증과 무더위와 지침과 졸음과 무기력과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그게 끝입니까? 그것으로 내 인생 종결입니까? 그것으로 내 사명 끝난 겁니까?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다음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나를 부르시니 나는 하나님이 또 쓰임받는 그것으로 나를 보내시니 기뻐하며 성령과 함께 충만하여 다음을 향하여 소망하며 오늘을 땀 흘려 나아가는 사람. 오늘의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다음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당신의 교회의 역사와 위대한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오늘은 속상함과 연약함일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기에 이 실망과 섭섭한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성령으로 내일을 향해 달려나가노라. 발을 털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들이 나아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내일의 소망을 두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일어나 내일을 향하여 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과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라! 내일을 향하여 오늘 섭섭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도우심을 향하여 나가라. 여러분 안에 위대한 복음의 역사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성령의 역사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사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